오늘 저는 골로새서 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여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고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같이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했을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고. 자, 우리가 골로새서에 일어나는 일들을 듣던 그날부터 내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은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소망 너무나 칭찬을 하면서 중보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한 세 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듣던 순간부터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귀신 쫓아낼 때는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는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읽으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무슨 문제가 벌어졌든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우리가 유명한 하나님 뜻 알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을 몸소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정말로 그 삶을 내가 실천합니다. 다시 말해서 24시간 시간마다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이 잘 때 자야죠. 뭐 운동할 때 운동해야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정시기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이렇게 수요예배면 수요예배, 금요철이면 금요철, 새벽이면 새벽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사님, 저도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어떤 선생님 그러셔서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침 먹을 때 기도, 점심 먹을 때 기도, 저녁 먹을 때 기도. 이것도 정시 기도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보다도 시간을 정해놓고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내가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2절 23절에 이런 말을 해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 주의 종들이 새벽 예배 나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주의 종이니까 기도해야죠.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 그대로 기도하는 거를 쉬는 게 죄예요.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나라 민족을 위하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기도 안 하면 죄를 짓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 종은 둘로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디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쁨으로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나님이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주의 종입니다. 소유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때문에 이 주의 종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이런 분들만 주의 종인가? 아니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의 자세로 항상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기도를 안 하는 것이 꼭 죄라고 여러분들께서 정지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해요.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제가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님들이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뜻 알기. 시작. 그냥 성도님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다시 한번 본문 9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부터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 보세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 지혜는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 시작. 신령한 지혜와 총명.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면 총명은 일반적으로 인사이트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되는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통찰력이에요. 어떤 것을 딱 바라봤을 때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이 총명함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총명하게 보이십니까? 시작. 어쩜 이렇게 총명하게 보이십니까? 총명이라는 것은 이해력, 통찰력, 분별력. 여기 딱 총명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지혜와 총명 앞에 형용사가 하나 있는데 이게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령한 것은 성령님하고 연결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쌓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 지혜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줘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통찰력, 분별력, 어떤 습득력, 이것도 신령한 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지 통찰력도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해력이 생기거든요. 이것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곧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을 성령님이 부어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다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2장 12절에 유명한 말을 하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은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알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신을 받지 않았어요. 귀신, 예수의 이름 앞에, 성령의 능력 앞에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도 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이렇게 묘사를 하죠. 천천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게 해요. 누가 임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요. 18절도 한번 천천히 보세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 영광이 풍성할지어다. 이것도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즉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일, 풍성한 일, 은혜로운 일을 깨닫게 하시고 실제로 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도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자, 여기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 들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일 밑에 줄 시작.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미래의 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는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나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 우리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조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remember, 기억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성령 충만,
성령과 함께 하소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이 주시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총명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 요거대로 기도해 봅시다. 신령한 지혜도 주시고 신령한 총명도 주시옵소서. 그럼 성경을 읽다 보면 지혜 주셔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총명을 주셔서 내 문제가 이건데, 엉뚱하게도 성령 의지해서 성경책을 읽다가 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이해가 되는 거, 이게 성령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이 아침마다 오늘 뭐 읽으세요 하는 거 정말 기도하고 읽으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 총명, 좋은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읽으면 이게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우리에게 주는 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성령과 동행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선한 일을 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 공부하고 있는데 골로새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먼저 1장 22절에 보면은요, 너희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함이 없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 3장 1절로 2절에 보면은요, 저 여러분들을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3장 17절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이게 아버지 뜻입니다. 4장 2절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가지고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랑 좀 틀려요. 에베소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론을 얘기를 했다면, 또 빌립보서는 전체적인 주제가 them이 기쁨이라면, 이 골로새서는 예수, 감사 이런 거예요. 이 골로새서가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 책인 것이 바로 이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약 말 나온 김에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아주 많이 얘기를 했는데 몇 가지만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한다면 내가 5가지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상시 이 책을 쓰면서 하나님 뜻이 이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갈라디아서 1장 4절. 자, 우리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천천히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대를 한마디로 악한 세대예요. 이 세대에서 건지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악한 세상에서 죄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저 여러분들을 예정하셨어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우리 주님이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하는 것들에서는요, 우리 인간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 딸 삼을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이건 다 믿음으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구원을 예배해 놓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8절 10절도 하나님 뜻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자, 것이니. 수도 다시 그 9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비밀스러운 건데 그것을 알리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 볼까요? 때가 찬 경륜. 쉽게 얘기하면 때가 찬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플랜이 있어요. 이것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예정한 것이니, 그럼 이제 10절이 이해가 됩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하나님이 미리 예지하시고 예정한 사람들이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바램이었어. 좀 이상한데 이거. 노사연 씨가 불렀던 만남이란 노래죠. 굉장히 기독교적인 것 같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미리 예지하시고 예정해 놓으셔서 순복음 금종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그 안에서 통일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과 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일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음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쓴 서신들이 있거든요.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3장 17절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 잘 보세요. 선함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잘못 읽으면은 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앞에 말이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행한. 그래서 이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이제 행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행하다 보면은 고통이 다가온다 안 당한다? 고통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 우리 겪었잖아요. 주일마다 예배 간다 그러면 월요일날 직장에서 얼마나 구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면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아버지의 뜻이 되고 나중에 축복과 기쁨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뜻이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말씀한 부분이 있을까요? 몇 개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 네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수독. 하늘에서 온 것은 나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3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뜻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들, 택한 백성들이 하나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지어다. 마지막 날은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거든요. 그때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요, 우리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시는 날이거든요. 그때 저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말이 40절에도 또 나와요. 자, 그 다음 절인데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아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꼭 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뭐를 줘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리로다. 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아는 게.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수요일마다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이 곧 영생하고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믿어도 알고 믿어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저 여러분들은 펴놓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펴놓고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 우리는 참 자녀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새 계명을 준다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모든 족속을 뭘로 삼아요?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그들로 가르치고 그들도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된다. 제자의 양육을 해야 된다. 그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면서 자 이제 내가 너에게 내 뜻을 알려줬으니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러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님이 말단사원에게 너희가 한번 해봐 하고 그냥 맡긴 다음에 툭 던진 다음에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가만히 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게 내 뜻인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어떻게 해요?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주셨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골로새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 사도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의 뜻, 베드로가 얘기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얘기하신 사복음서의 하나님 뜻, 이 모든 것들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계신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방언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언 기도는 천사도 못 알아듣고 귀신도 못 알아들어요. 방언을 많이 하면 내가 영으로 비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비밀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내 상황을 알려드리고 내 부족함, 연약함, 지혜를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대체를 하고 나에게는 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인사이트, 하나님 주신 어떤 통찰력, 이해력, 분별력 등을 영원히 함께하는 성령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 즉 성령님, 신령이라는 것은 spiritual이라고 대충 번역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게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성경을 보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든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한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체험하면서 채우라고 얘기했어요. 채우라고. 이게 9절 말씀인데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9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어떻게 해요? 채우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운다고 그랬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아는 것은 경험입니다. 시작. 아는 것은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는데 이게 나에게 채워지다 보면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장이에요, 성장. 10절 말씀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제일 밑에 쭉 하나님을 아는 것에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요거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을 먼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뜻을 알고 채움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채우소서, 채우소서. 맨날 제가 찬양 많이 하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먼저 채워야 돼요. 누가 채워줘요? 성령은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 드디어 그 다음 절에 보니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 먼저입니다. 이걸 채우고 깨닫다 보면은 드디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점점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동사에 주목하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채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작.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 뜻을 자꾸 채우다 보면 이제 누구를 향하여 닮아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무를 딱 심었어요. 나무에다 뭐를 줘야 돼요? 1번 돈을 준다, 2번 물과 비료를 준다. 정답. 그렇죠. 우리 성가대는 답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나무에 돈 주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양분을 줘야지 이 나무가 자라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았잖아요. 나무를 심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양분을 갖게 되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강조하는 것이 왜 감사하는가? 성장하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라면, 두 번째는요, 주께 향하여, 주님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하기.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제가 이제 제 기본적인 거 첫 번째 설명했으면 2번, 3번은 이제 빨리 끝납니다. 기본적인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이제 알았잖아요. 그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골로새서 상황은 어떤 것이었냐면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고, 이 헬라 철학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기 안에서 이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셔야지만 구원받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하고 똑같죠. 신천지라는 데가 이만희가 계시록을 갖다가 인봉을 뜯은 자요, 계시록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만희가 가르치는 그 내용만 배워야지 구원을 받는다. 다른 교회 가면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 이만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거짓에 속지 않고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원리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서 알려주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서로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그죠?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합당하게 행하라.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 말씀들을 행하다 보면은 점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기억하면서 10절 말씀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볼게요.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된다. 아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랑 틀려서 높고 높고 계신 하나님은 더 많이 보시고 더 멀리 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긍정적이십니다. 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인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야훼 말씀이니라. 9절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밑에서 주께 합당하게 말씀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저도 바울은 아니지만 우리 순복음 금종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앞에서 늘 합당하게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서 기업이라고 표현하죠. 수없이 많은 축복을 준비해 놨는데 이것을 얻기에 합당하게 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할 일은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은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축복은 누가 부어주셔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지 한번 눈으로 12절 먼저 가서 앞당겨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누구요? 아버지가요. 하나님 아버지는 성도의 기업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합당하게 행하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분께 감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다스탠드 모른다스탠드? 안다스탠드죠.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냥 말씀을 따라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하게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성도들을 향한 기업이 있는데 그것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라가는 것에 초점 맞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채우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죠? 열심히 채우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닮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내일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행하는 건 내가 행하지만 기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입을 넓게 벌려보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라고 할 때는 졸릴 사람이 있을까 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뭐예요? 내가 채우리라. 나는 입을 넓게 여는 것이요, 하나님 채워주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채우고 노력하는 건 나지만, 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행할 뿐이지만 모든 예비하신 기업을 주시고 베푸시고 은혜 주시기 합당하신 분은 누구시에요? 하나님. 나는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할 뿐이지만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는 거고, 축복도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면, 열심히 행하다 보면 다른 것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다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이 그냥 하나님 뜻만 따라갔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서 걸어갔는데 다 내게 따라오더라, 그런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목사님, 궁금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라, 주의 합당하신 대로 주님을 따르라라는 게 본동사고요, 나머지 요거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바꾼 말이 있어요. 어떻게 행하면 좋을까를 갖다가 본동사 말고 분사구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따르시오 해놓고서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라. 시작.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선한 열매를 모든 일에, 내 삶의 정황에서 모든 일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전체 띄워주세요. 시작.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이게 본동사거든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라. 선한 열매.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은 저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전체 삶이에요. 오늘 만나는 사람, 예배 끝나면 만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는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 성령의 열매. 따라해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이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을 행하는 거.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내 삶의 전방 위에서 360도에서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613가지의 그 많은 율법을 인간이 못 지키니 하나님이 몇 가지로 줄여주셨다고요? 10가지. 10계명이죠. 근데 이 10계명조차 우리 인간이 지키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2가지로 계명을 줄여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을 네 몸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먼저 채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닮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뜻을 알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요, 삼중 능력 받기. 시작. 삼중 능력 받기. 이 삼중 능력이 뭐냐?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제 특별히 헬라어에서는요, 신약에서는 최상급이 없어요. 비교급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3중으로 강조하면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너는 기도와 그 다음 뭐예요?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기도, 간구, 구할 것, 리퀘스트거든요. 구할 것을 아뢰라.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똑같이 반복을 하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강조점이에요. 이제 기도는 프레이어고요.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서플리케이션인데 좀 더 열정적으로 구하는 거 간구라고 하면은 이제 리퀘스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시오. 똑같은 말을 3번 해서 한 절에서 강조하는 것을 삼중 강조라고 얘기를 해요. 헬라어에서 드물게 나오는 것인데 11절에 보시면은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무려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천천히 11절 한번 올려주세요. 과연 그런지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뭐를 따라? 힘을 따라. 여러분 성경책에다 밑줄 그으세요. 영광의 힘입니다. 그냥 힘이 아니라 무슨 힘? 영광의 힘. 하나님 영광의 힘. 두 번째 시작. 모든 능력으로. 또 나왔죠. 또 능력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능하게 하시며. 이야, 이 참 재밌네요. 영광의 힘, 모든 능력, 또 한 번 능력으로 하시며. 이 삼중 능력이에요. 삼중 능력.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 중에 최고의 강중이에요. 인간의 능력은 유한하다, 무한하다? 그렇죠. 인간의 능력은 무한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았다가 싫었다가 늘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고 능력이 없는가? 백내장, 녹내장 수술하면 의사 선생님이 선글라스를 끼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면은 꼭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옛날에 우리 고지식한 어른분들은 무슨 성소에서 선글라스 끼고 나타나냐고.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백내장 걸렸구나, 집사님. 녹내장 걸렸구나. 아는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 핵심을 알죠? 우리 인간은요, 유한하고 나이를 먹으면은 다 늦게 되어 있어요. 제가 신앙연구소장 할 때 한참 할 때니까 한 40대 중반쯤 됐을까요? 친구 목사님이 탔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오신 분인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요즘 그 노안 안 왔어요? 노안? 그러더라고요. 자기 노안이 와가지고 안 보인다라는 거에서 무슨 젊은 사람이 왜 그래? 2주 있다 제가 노안이 왔어요.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다초점 렌즈라는 걸로 바꾸게 됐어요. 우리 인간은요, 앞으로 일어날 줄 모르고 나이를 먹으면 또 늙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친구분이 목사님 내가 요즘 늙어가는 게 느껴진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옛날에 성경책을 읽을 때는요 그냥 이렇게 넘어갔대요. 이 성에 습기가 있으니까 촉촉하니까 이제는 침을 붙여야 된대. 나가 많이 먹었다는 거. 모든 육체는 후패해집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강건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힘은 유한하고 늙어지고 일관성이 없고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힘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죠? 조변석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정한 힘을 주십니다. 일정한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아까 드렸던 찬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누구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능력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진짜 앉은 베이가 일어났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알았던 것은 모든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으로 견디는 능력. 시작. 기쁨으로 견디는 능력. 오늘 본문도 11절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고, 밑에서 두 번째 절 보시죠.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 이게 3번이나 강조됐는데 기쁨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시작.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저 초대교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신부된 우리들이 주 예수를 2000년 넘게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이 기다림입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요. 이 힘으로 환난과 고통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신기하게도 환난과 고난은 어차피 다가와요.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면 고통은 다가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견디는 것은 가만히 그 밑에 이렇게 있는 게 견디는 거고요. 그리고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복수할 수 있는데 참으면서 복수하지 않는 거. 이게 인내예요. 가만히 두고 보는 거예요. 그죠? 언젠가 내가 힘이 있지만 이 사람은 친히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이 있습니다. 근데 참으면서 견디면서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삼중
그 능력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리의 능력.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끝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건해지기를 원하는데 마귀의 계획가 있어요. 이것은 마귀의 아주 간계가 있는데 나쁜 계획들이 있어요. 이걸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했던 것처럼 오래간만에 한번 써볼까요? 머리부터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 뭐예요? 복음의 신발,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방패, 마지막이 뭐였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전신갑주거든요. 이게 아까 11절에 얘기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능력, 삼중 능력이 바로 이 전신갑주입니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구원받았죠. 저 여러분들이 의인된 거, 칭의, 과거적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해서 받았죠.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띠띠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예수가 진리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커다란 능력이죠.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제자 양육 왜 합니까? 여러분 예배 왜 드리십니까? 오늘 기도 왜 합니까? 결국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뜻을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평안으로 예비된 복음의 신발을 신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방패를 쭉 연결하라고 그랬죠. 마귀가 불화살을 쏘니까 믿음의 방패를 대는 거, 이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화살이 와도 그 믿음의 방패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삼중 능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전신갑주의 핵이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성령과 함께 진군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능력,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 영적 전쟁의 승리의 능력을 다 삼중적으로 받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진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여, 우리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 알기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동하기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동하기. 삼중 능력 받기 시작. 삼중 능력 받기라고 바울이 기도했는데, 저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도 요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